네, 오늘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이제 6장 말씀 오늘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자, 우리 성경 펴시고요.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우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런데 지난주에 그러나 but seek first, 먼저 구하라. 그러나 먼저 구하라. 이렇게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이방인들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을 미리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그러나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살았는데요. 항상 이 but, 그러나 이 접속사를 생각하시면서 날카롭게 대조되는 성도의 삶,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천국 시민의 바른 삶의 태도를 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주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생각하셔서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뭔가에 대해서 자꾸만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었고 구습을 쫓아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만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아서셔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팔복적인 삶, 그리고 주기도문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이런 부분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이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지만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으로 이미 오신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왕이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분의 목말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말라 하는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선명하게 그 먼저를 가르쳐 주셨죠. 먼저가 없어도 사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해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잘 가르쳐 주시지만, 그래도 먼저 이렇게 얘기해 주심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 정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것, 이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먼저를 단순히 시간적 우선순위, 시간적으로 먼저 구하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먼저라는 것은 근원적인 거,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근원적인 거, 궁극적인 거, 그런 면에서 먼저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창세전에 우리보다 먼저 계셨죠. 그분이 처음부터 계셨죠. 먼저 그분이 계셨다는 면에서 선제적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가 먼저 계셨다 하는 얘기는, 그 먼저라는 것이 우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계셨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제1원인자로서 근원적으로서 그분의 존재와 본성이 우리하고는 다른
그런 존재라는 면에서 그분이 먼저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보다 조금 시간적으로 먼저 계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물론 시간적인 면에서도 먼저 계셨죠. 그러나 보다 더 궁극적으로, 보다 더 근원적으로 그분이 먼저 계신 선제적인 존재셨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먼저 계신 창조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자, 먼저 태어난 아들, 그런 것도 그 먼저라는 것이 둘째 아들보다 먼저 태어난 첫째 아들이라는 장자의 개념도 있지만, 상속자, 아버지와 동일한, 아버지와 동질의 대표적인, 아버지를 대표하는, 그리고 그 아들들을 대표하는, 그 아버지의 상속권을 이어받는 그런 면에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과 둘째 동생, 셋째 동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아버지와 동일한 그런 권위를 가진 그런 면에서 장자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태어났다, 먼저 계신다, 또 먼저 구한다 할 때 이 먼저 구한다는 것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우리가 먼저 구하라 할 때 그것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먼저 구해야 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뭔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흔히 농담 삼아 아이들한테 우리 집에서 1등이 누구냐, 2등이 누구냐, 엄마가 1등이고 2등은 할머니고 3등은 강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 그 등수를 따지면 하나님께서 1등이시다, 하나님께 1등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다,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다, 이러면 2등, 3등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1등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하나님이 전부다, 전부다, 이렇게 가야죠. 그게 먼저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모든 것이다, 전부다, 내 인생은 그것에 올인 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하다가 잘 안 되면 뭐 2등으로 옮기고 내 우선순위와 마음을 그 다음 순위로 돌리고, 급하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또 실망하면 다른 걸 의지하고 뭐 이러는 차선책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께만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또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찾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는 것은 다른 초이스가 없고 오직 그분을 모든 것으로 여긴다 하는 그런 면에서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골로새서 3장 같은 데 보시면 그 위의 끝을 생각하고 땅의 끝을 생각하지 말라, 이러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시면 너의 마음을 위의 끝에다가 둬라, set your minds, 네 마음을 고정시켜라, 네 마음을 위의 끝을 생각하는 것으로 고정시켜라, 그리고 땅의 끝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먼저 위의 끝을 생각하고, 그죠? 그럼 땅의 끝은 생각하지 말라? 전혀? 그럼 땅의 끝은 뭐 먹고 마시고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는 건 전혀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는 것은 위의 끝을 생각하고 땅의 끝을 생각하지 말라, 아예 땅의 끝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끝이 전부다, 위의 끝만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땅의 것을 버려라, 위의 끝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세상과 별거해라, 돌아서라,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땅의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먼저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말은 먼저는 전부죠. 모든 것을 먼저 위의 것을 추구하는, 네 소속과 신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에 모든 걸 바쳐라는 거죠. 그것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먼저 살아라는 거죠. 거기에 목숨 걸라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서 뭐 다른 걸 추구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면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위의 끝도 생각하고 땅의 끝도 생각하고 이래라는 게 아니죠. 시간적으로 먼저 이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걸 기도하고 이래라는 뜻이 아니죠. 네 마음을 위에다 둬라. Set your mind. 네 마음을 온전히 하늘에다가 둬라. 예, 거기다가 두고 딴 데는 두지 마라. 예, 먼저 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먼저도 먼저 이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의 것을 구해도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우리의 중심이 그러면 후자 땅의 것을 동등한 차원에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죠. 하늘의 것을 구했을 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전부로 알고 구했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의 것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덤으로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시간적으로 먼저라고 하는 얘기는 이 땅의 것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구하게 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자칫 잘못하면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을 수단화시킨다는 거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게 전부가 되고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땅의 것을 주신다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돼 가지고 오히려 하늘의 것을 수단화시킨다니까요.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하자. 시간적으로 먼저 구하자.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척하고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땅의 것을 덤으로 주시니까 내가 먼저 구하는 것이 내게 유리하다. 땅의 것을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것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먼저 앞의 것을 구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구하는 것이 전부다. 땅의 것을 하나도 받지 않아도 좋다. 땅의 것은 구할 필요도 없다. 하늘의 것만 구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마음으로 전부 올인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먼저라는 말도 없잖아요. 너희 마음을 온전히 위에다 두라. 그렇게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소속과 우리의 그 신분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확실히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잠깐 봤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11장 6절을 보시면 신약 성경 364면입니다. 364면 히브리서 11장 6절 다 외우시죠 여러분.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364면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랬으면 찾다 하는 말이 seek him 그를 찾다 우리가 찾는 자 구하는 자 그를 찾는 자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만 보시더라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할 때 찾는 자들 앞에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있는데요. 이 한글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할 때 그냥 찾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를 찾는데 그 찾는 게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뜨겁게 간절히 진지하게 쉬지 않고 그를 추구하고 찾고 구하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면 여기 상 주시는 이 그분을 찾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붙들고, 상 주시는 분 그분을 붙들고 믿고 매달리고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상은요, 상을 추구해야 됩니까? seek him, 그를 추구해라 부지런히. 그분을 상 주시는 이 그분을 찾아라. 그분을 찾아야죠. 상 주시는 분을 우리가 늘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래야죠. 우리가 상을 찾으면 안 되고요. 상을 부지런히 찾으러 다니면 안 되고요. 상 주시는 이 그분을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니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상을 찾는 게 아니라 상 주시는 이를 찾는. 그래서 상 주시는 이를 찾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거, 상 주시는 이 그분을 찾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상을 찾지 말고 상 주시는 이를 찾아라. 그분을 먼저 찾아라. 이제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나 골로새서에서나 히브리서에서나 이게 먼저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아라. 근데 먼저 찾는 게 뭐냐? 하나님 그분을 먼저 찾아라. 우리는 자꾸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이 찾는 거, 그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걸 자꾸 우리가 걱정하고 찾는다는 거죠. 이게 뭐 좋은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크루즈 여행을 가는데 호화 관광선을 타고 가는데 그 배의 선장이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해가지고 첫날은 뭘 먹을까, 후식은 뭐로 할까, 잠은 어디서 잘까,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은 얼마짜리를 먹을까,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찾고 인터넷을 뒤지고 돈을 페이하고 그래서 그 여행을 만약에 준비하고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장의 아들이 그 아버지가 주는 넉넉한 패키지를 가지고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액수를 누리면서 그렇게 여행을 할 수가 있는데, 흔히 그런 예화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아주 하나하나 염려해 가면서 그거를 연구를 하고 또 돈을 개인적으로 페이하고, 그렇게 해서 다 그 여행을 스케줄을 다 맞추어서 그렇게 여행 갔다. 그게 마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먼저 아버지를 찾고 먼저 아버지께 붙어 있고, 그렇게 살 생각을 안 하고, 그 아버지보다도 덤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에 혈안이 되고 그것을 먹지 못할까, 후식은 이번에 못 먹는 것 아닌가, 이걸 뭘 먹어야지 미리 다 계산하고 계획하고 체크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우리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3장에 가서 보시면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에 가서 보시면
솔로몬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514면, 구약성경 514면에 보시면 열왕기상 3장에 9절 이하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이하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백성을 자기가 일일이 재판하고 그들의 그 삶을 주관할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나는 작은 아이라 내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으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게 필요한 것은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케어하고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공평하고 정당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악을.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옳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 목숨,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저거 원수 좀 갚아주세요. 저 인간들 좀 제거해주세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제사를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구할 것이 뭔가,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까, 이렇게 솔로몬에게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목숨과 장수와 원수를 제거해 주는 것과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그 의도가 뭐냐면 자기가 똑똑해지려고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왕이 됐지만 자기의 능력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왕국은, 이 하나님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스리는 그런 통로로 그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그만하면 왕이 되어서 뭐 적당히 인간적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진짜 못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솔로몬이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죠. 초기의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내 지혜를 구했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나를 통해서 실현시켜 주옵소서. 나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기서 구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이런 부분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 내가 홀이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없도록 내 지혜로, 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이, 다스림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지혜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한 걸 보고 다른 걸 하나도 안 구했죠. 두 번째 구해야 된다. 첫 번째는 이거 구하고 두 번째는 이거 구하겠다. 첫 번째는 지혜를 구하고 두 번째는 부귀 영화를 구하고 요거 하나는 좀 들어주세요. 그냥 그 원수를 좀 제거해 주세요. 이거 뭐 내 새끼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순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아무것도 그 다음에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저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만 구했다. 오직 지혜를 구했다. 그게 1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랬더니 13절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덤으로 부가적으로 주시는 거죠. 이 두 번째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안 구하는 거라니까요. 전혀 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구한 것의 온전함을 보시고 첫 번째 모든 것이 모든 그 구하는 것의 전부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간절히 갈망하고 구하는 게 전부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전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내 안에 채워졌을 때 그걸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사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간구를 드리는 진심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그 나머지도 덤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절대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의 것을 덤으로 받기 원하는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시라고 하는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수단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내가 먼저 이렇게 딱 구하면 그 다음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런 조건적인 이런 구복적인 생색만 내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척만 하는 이런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을 기도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상을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상 주시는 이를 찾아라. 부지런히 그분이 계시는 것과 그 계시는 그분을 확실히 믿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붙들으라는 거죠. 그분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부지런히 seek him, 그를 찾아라. 그러면 그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상 주시는 이 그분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기프트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브를 찾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뭘 주실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를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걸 조건적으로 주실 거다. 이거 뭐 반대급부로 채워주실 거다. 이만큼 드리면 그것이 뭡니까? 어떤 시드마니가 돼가지고 그걸 마중물이 돼가지고 덤으로 더 많이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그 미끼처럼 던져놓는 이런 기도가 되면 절대 안 되겠죠.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자꾸만 먼저라는 말을 시간적으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는 시간적 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말하는 거다. 전부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께 나를 다 드리는 것이다. 올인하는 것이다. 먼저는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렇게 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6장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그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
부와 기와 명예를 주셨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시험을 당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인과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그 눈물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정말 그 후손들이 거러지가 되어서 걸식하고 구걸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 삶을 전부 그분께 드리면 네가 나에게 모든 걸 드렸으니 나도 너를 책임져 주마.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어떤 분들이 아주 부유한 분들도 계셨죠. 그 부유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더 쓰임받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된 정직하지 않은 이런 부를 축적해서 그걸 자랑하고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부로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나 하는 그런 감정들이, 이런 체험들이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여러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34절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34절에 또 그러므로가 나오죠. 자, 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이 얼마나 염려하는 것이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으면 이렇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리고 한 번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이 얼마나 이 말씀의 약효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제3, 제4 당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참 염려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면 또 염려한다.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이 악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신자라고 하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염려가 또 우리 안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세 번씩이나 우리 본문을 보시죠. 25절에 봐도 25절에 동그라미 치셔서 우리 살펴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때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뭐가 더 중요한지 가치관에 있어서 밸류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을 네가 알면 그 중요한 것에 더 추구하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살아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것, 뭐가 중요한지를 자꾸 헷갈리고 있는 이 부분이 네가 염려하게 되는 이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뭐가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봐라. 그죠? 생명, 목숨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목숨을 위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 마시는 그 음식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몸이 더 중요한데 몸에 입는 옷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목숨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다면, 그렇죠?
그 목숨을 주신 분, 그 몸을 주신 분, 예, 목숨도 주시고 몸도 주셨는데 그 주신 분께서 그 목숨과 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냐. 예, 목숨을 주셨는데 그 목숨을 유지하도록 먹을 것, 마실 것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뭐가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봐라 하는 면에서 분명히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셨죠. 두 번째는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여기 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랬죠. 여기는 우리의 언어 습관과 관련됐다 그랬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자꾸 말하면서 뭘 먹지, 뭘 입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이런 태도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하지 마라.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31절이었고요. 그리고 34절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이건 또 내일 일이라는 말이 들어왔죠. 세 번째는 염려를 어떤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느냐 하면 내일 일을 위하여, 그 말은 뭐냐면 염려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 염려가 가지고 있는 연장선, 염려가 가지고 있는 쉽게 물러나지 않음, 뭐라 그럴까요? 염려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예,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이러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실컷 설명해서 천부께서 다 도우신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라.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맞아요. 그렇군요.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런 거죠? 내일은 어떡하죠? 맞아요. 하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다음 주는, 다음 달은, 이게 내 안에서 또 자라난다는 겁니다. 이게 염려라는 세력이, 힘이 굉장히 세고요. 눌러놔도 자꾸만 또 올라오고요. 염려는 쉽게 물러나기를 원치 않는다. 염려는 쉽게 그 염려의 이 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염려하게끔 만들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말은, 염려 그러면 그 염려가 굉장히 소극적인 힘 같잖아요. 무엇을 못하게 되는, 할 수 없는, 뭐 소극적으로 염려해서 아무것도 못하네 이런 것 같지만 그 염려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이고 굉장히 강력한, 그래서 나를 움켜쥐고 있어요. 나를 통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염려가 사람을 거의 반 죽여놓는다니까요. 사람을 거의 죽여놓는, 질식시키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염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염려로 살게 만들어요. 늘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 염려하죠. 근데 그 중에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가 떠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늘 어떡하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 자꾸만 염려하죠. 이게 그 염려하는 분들이 사례가 깊고 조심성이 있고 매사에 신중하고 생각이 깊고 이런 면도 있어요. 그 귀한 부분이 있다고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염려해 내는 그런 깊은 성찰과 생각의 깊은 그런 어떤 경험들, 이런 부분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가능성뿐 아니라 창의력, 어떻게 그런 것까지 염려하냐, 어떻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내냐, 별일을 다 생각해내는구나. 근데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사례가 깊지 못하고 인생의 경험이 없고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순진하게 쉽게 생각해서 저 사람은 좀 믿음을 핑계 삼고 믿음을 가장해서 아주 무모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하는 그런 질책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중하고 사려 깊은 거 좋습니다. 경험 많고 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조심하는 것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염려로 나아가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염려에 사로잡혀 그 일생이 항상 동동거리는 염려로 평생을 살게 되면 이게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염려가 가진 강력한 힘이 내 일생을 사로잡고 있다니까요. 힘을 내고 심호흡을 크게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부분까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염려는 정말 하는 만큼 손해다 라고 선언하시고, 네, 조금 그 염려가 가진 그 불필요성, 염려가 가지고 있는 물러나기 싫어하는, 끝까지 또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큰 힘이 내 안에 작동하지 않도록 조금 담대할 필요가 있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조금 이런 부분에서 염려를 많이 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네, 조금 이 부분에서 조금 자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실컷 설명해서 오늘 말씀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충분히 논리적으로도 이해됐죠?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이방인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했더니 믿음이 생겼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은 그래도 버티겠는데 내일은 어떻게 되냐,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자꾸만 나아가게 되는 염려가 가지고 있는 그 큰 힘을 우리가 여기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그럴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어떨까, 내 인생의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지금 염려하고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염려는 굉장히 인격화된 힘이다.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송두리째 움켜쥐고 있는 어떤 힘이다, 세력이다. 예. 그래서 이 사로잡혀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힘,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신뢰하실 때에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할 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다른 번역의 개역 한글의 원래 번역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시간적으로 내일이 돼 가지고 내일 일을 염려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번역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가 주어입니다. 주어. 어떤 분들은 이 이자가 잘못됐다고 지워버리고 그러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새로운 번역이 Do not worry about tomorrow.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내일이 주어입니다. 내일이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거다. 내일이 내일 자신이 내일 일을 염려할 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은 뭐죠?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은 뭐죠? 내일이 어떻게 염려하겠습니까? 그 말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오늘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천부께서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일 또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일임하고 맡겨드린다는 거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할당된 양의 염려가 있는 거죠. 매일매일 뭐라 그럴까,
오늘을 위한 할당량. 예. 그날 각 하루하루를 단위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원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처음에 기도했죠. 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그 일용할 하루하루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루하루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하루하루 오늘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해놓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예. 내일 일은 내일 우리가 염려하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만약에 시작됐다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내게 어떤 어려움과 또 문제와 고난과 아픔이 내게 찾아올 수 있고 내게 지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시는 할당된, 예? 오늘을 위한 주신 할당량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이 오늘의 이 양을 매일매일 단위로 끊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늘 그런 어려움을 주시면 그런 대로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늘치니까. 예? 이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로 오염된 패역한 이 더럽고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신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랬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이 삶이 괴로움의 연속인데요. 문제의 연속인데요. 근데 그날로 족하니라. 이미 매일매일 충분한 양의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럼 오늘 충분할 정도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어째서 내일 어려움을 가불에서 당겨와가지고 그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루하루를 계속하는 것, 내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사실은 우리가. 네? 내일 우리가 눈을 뜰지 내가 죽을지 내가 살아있을지 그 하나님께 달린 건데 내가 미리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계속하는 그 자체, 오늘 하루를 잘 마친 것 그 자체가 충분한 일을 우리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철저히 쓸데없고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염려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염려는 할수록 손해죠. 염려는 에너지 낭비죠. 염려는 아무리 염려해도 속수무책이죠. 뭐 무슨 대책이 있나요? 염려가 해서 무슨 대안이 열리나요? 내일 일이 있을지 내일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데, 예? 내일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방향대로 갈 일일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내일까지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 모레는 또 안 가잖아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딴 데 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지만 1년만 지나더라도 저쪽 반대로 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일 일을 미리 내가 염려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내가 염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컨선하고 염려하는 대로 이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내일부터 그 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죠. 예, 늘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자녀를 향해서, 비즈니스를 향해서, 내 미래를 향해서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늘 있죠. 예. 근데 그것을 하루 단위로 오늘을 위한 할당량으로 끊어서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리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왜냐하면 내일도 같은 하나님이시고 같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일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하루를 단위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살고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일임에 들여버리는 거죠. 그분께 맡겨 던져버리시는 거죠. 나의 미래는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일임해드립니다. 내 영역이 아니고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매사에 나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질러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쉬울 수도 있어요. 정리를 딱 하십시다. 너무 낙천적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개싸라싸라하고 이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너무 있다 보니까 내일 일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내일도 동일하신 오늘의 그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일 일은 그분의 뜻과 지혜 안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 가능성과 그분의 창의력인 내 창의력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말고요, 그분의 창조적인 어떤 파워와 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내일 일을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신음하면서 오늘 잠드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해결 방법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잠이 들라는 거죠. 오늘을 마감하라는 거죠. 다시요,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내일도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 대신 내일도 나에게 변함없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 안에서 내일에 대한 염려는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